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들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포로 삼아서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죄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마음이 먹기도 하고 또 생각이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교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요, 마귀 사단은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고 또 물어뜯고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정신이 우리는 살면서요, 이 세상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뺏기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질병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한꺼번에 딱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뭐 언제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약도 없어요.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다 소용없어요.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들의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이렇게 뭐 빵 조각 같은 거를 해서 승만찬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냥 큰 뭉치가 있으면 그냥 떼는 거예요. 자가 뜯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갖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흘릴 피다. 내가 흘릴 피. 그 잔이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경험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념하시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나중에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요 뒤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와 여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흘리신 그 피는 뭡니까?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 이 금요일날 같은 데는 특히 우리 자신들이 이 찬송가도 보면요. 여기 보면은 뭐 전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성결 뭐 있고 속죄도 있고 뭐 성령도 있고 재림도 있고 쭉 있잖아요. 주제가 해놓은 게 성령의 거듭남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180장 이후에 보면은 속죄라고 나온 데 있어요. 속죄. 여기는 하나님이 유독히 피에 관해서 노래라는 거야. 이 찬송가 가사 보세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다 피가 나오는 겁니다. 185장, 186장, 전부 다 187장, 188장 전부 다 보세요. 189장,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속죄함. 가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홍빛 같은 내재, 주홍빛 같은 내재를 눈과 같이 희게. 다 가사가 그거예요. 이게 그냥 복음의 메시지야.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그 찬송가가 기도야.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찬양을 하는 것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그 가사 속에 거기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꼭 설교를 해서 무슨 하나님이 쓰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또 연주하는 분들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변찬 214장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특히 금요일 날은 예수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피 흘림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올려서서 거기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예수님이 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다. 깨끗게 하는 주시다. 이 찬송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어디 장례식에 갈 때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장례식에 전라도 어디 남쪽인데 그때 내가 한 20대 후반일 겁니다. 30대 바로 전인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 갔다고. 근데 그때 요즘은 그런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 죽으면 그게 그 안에 차 안에다가 이 놀짝이 이렇게 실어서 그 관이 실어서 거기 해가지고 덮어놓은 거 뭡니까? 거기 옆에 타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옆에. 그 이제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가족이 몇 명 없어요.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는 거 기억해.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분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계시는데 그 이제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 따라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몇 시간을 가는지 몰라. 한 5시간 막 이렇게 간 것 같아. 멀어요. 근데 가면서 봐요.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그 시체 옆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갈 겁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끝날 때까지 그 차 마지막 에서 내릴 때까지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혼자 불렀어요. 혼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더라고. 그때 열정이 있었죠. 사람들이 힘든데 그냥 가지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 그럼 그건 아니야. 어쨌든 이 죽음 앞에 말이지. 그렇잖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죽음 앞에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죽어서 슬퍼서 부르는 그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 가사에 그냥 막 절절히 나오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나오니까 몇 시간 동안 부르니까요. 가면서 있잖아요. 아니 장례식에 사람들이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 보통 보면.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불러주겠더니 했더니 성령이 막 충만하다고. 성령이 힘든 줄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까지도 내 찬송가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 214가 내가 자주 불러. 여기에 이거 한 10분만 부르다 보면요 금방 기도가 나오고요 금방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어떤
과거의 어떤 뭐 경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합니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정죄함이 없다니.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그 무슨 상관이냐 지금 살기가 더 좋은데 지금 재미있는데 무슨 천국 그건 난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지금은 거부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거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육체가 건강하니까 상관없는 것 같죠. 아이 나는 뭐 아직 그거는 나중에 얘기야. 50년 후에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집에 있었는데 우리 그전에 초창기에 저 수석동 교회 있을 때도 아프시기 전에 나오셨어요. 우리 할머니 이옥희 할머니라고 나오셨어요. 내가 교회 개척해서부터 처음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응? 몸이 안 좋아서요. 지금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못 움직여요. 그 전에 집이 일산인데 지금도 일산에 있어요. 일산인데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80이었는데 거기서 전철을 타고 옥수동인가 무슨 뭐 3호선인가 타고 와서 옥수동에서 갈아타서 또 이 중앙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뭐 한 시간 더 걸린다나 뭐 2시간 가까이 걸린다나. 응? 생각해봐요. 일산에서 이렇게 쭉 이거 오는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도 돼요. 응? 근데 그 지사님은 아니 나는 여기 그리스도 성소교회 나오고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월동 산에 있을 때는 택시 타고도 한번 들어오시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내 차로 또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분이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데 나 이제 몸이 좋아지면 나갈 거예요. 매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몸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지사님 오늘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맑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소리 안에 생명이 있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 10분인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저 카톡에다가 보내줬는데 카톡에 보면은 뭡니까? 그게 본 게 표시가 나는데 그거 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사님 카톡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볼 줄 모르세요? 그랬더니 대박에 이제 자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옆에 사람을 바꾸시더라고. 그 누가 뭐 사이인지 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꿔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그 지사님이 교회 못 나오시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 못 나와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 정신은 멀쩡해요.
즉시 멀쩡한 거야. 목소리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오늘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몸이 아프고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야. 이 본문에 보면은 6절 이하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 연결된 이 끈앞을 있잖아요. 이걸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끊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이 연결된 끈이 있어야지 최후에 뭡니까? 연결이 되잖아. 그게 뭡니까? 기도고, 그게 회개고, 그것이 뭡니까?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찬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도구인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또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많이 가져서 큰소리치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 가려져 있고 박혔던 이 담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과 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해방된 자다. 우리 복음성가인가 보니까 그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도 있어요. 해방되었네. 그거는 그냥 가사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자유를 억압받고 믿음이 막 눌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결박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몸부림쳐도 막 안 되는데 막 힘들고 어렵잖아. 이럴 때 그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박을 풀어주는 순간이 뭡니까? 그 자유, 해방된 자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자고. 무기징역 받아서 그냥 그 들어앉아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거기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목적은 뭡니까? 나가서 집 사고 나가서 차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목적이 뭐냐? 소망이 뭡니까?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결박된 데서, 그 포로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군대 간 사람들이 군대 입대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언제 나는 제대하나? 이 생각을 왜 하겠어요? 군대 생활이 아무리 편하고 좋다 그래도 어쨌든 자유를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해방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결방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나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라고 보면 돼. 거울. 거울 알잖아요. 우리가 요즘 손거울도 들고 다니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제대로 됐는지 자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무슨 힘들게 하고 우리를 뭐 결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과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러는데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 수단을 동원해도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오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길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비록 육신을 쓰고 있지만 이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은 항상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고민 아니야.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육신의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됩니까? 벗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뭡니까?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피 흘림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뭐랍니까?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굴복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다 각자 이유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도 다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다 그들 이유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응?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육신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응?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시고, 응?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온갖 것은 다 나쁜 것은 예수님에게 다 무거운 짐을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자기가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기준을 말이지, 기준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운 짐이야. 사람은 조만한데 이 건물만한 바위가 그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압박, 그 죄의 짐, 그 고통,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살 길이 없구나. 더 이상 우리는 어디 할 방법이 없구나. 테러가 없구나. 이거 어디 물러설 수 있는 이게 지금 없구나.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렸을 때, 그때 예수만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5절 6절 보고 마칠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야, 영의 생각은 봐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야.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배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6절 이하에 가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 뭔 말인지 알지? 예? 꼭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건 사망 아니에요. 신앙생활 무너지면 사망이에요. 그거는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게 없다면요,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로 나는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막 이러는데, 이 페이스, 자기 속을 막 그러는데 바깥에 나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 완전 이중적인 것이지. 힘들면 나 힘들어요, 다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 이거예요. 먹어도 목이 말라. 갈증이 나고 힘들어. 그러나 뭡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왜? 영생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에서 사로잡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뭐가 막혀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사연이 좋질 않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하고 막혀 있어 이게. 그러면 이것을 뭡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관계,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있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면 이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제?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비록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서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막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은 이 죄거든. 미움은 죄요. 미움이 내 안에 참요 만상부통인 겁니다. 왜? 마귀가 들어찼으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하더란다는 거야. 응? 내 안에 막 악한 생각이 들으면 육신도 병이 듭니다. 병 드는 게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응? 소화가 안 되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 하고 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오늘 붙들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명처럼 번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소교회 사랑하는 그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디에 그들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다 종식되고 끝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저들의 자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